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폭풍을 뚫고 오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때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폭풍이 찾아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인간관계의 문제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또 이별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이러한 인생의 폭풍, 우리는 광풍이라고도 하고 폭풍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폭풍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지금 바다를 건너가는 상황입니다. 저기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했죠. 지금 여러분 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이런 운송수단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육지의 길보다는 가장 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때로는 자기의 생사가 걸려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확률이 높은 것이 바로 배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뭐까지 있어요? 날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헤드라이트를 켜고 라이트를 켜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밤인데 배를 타고 이동을 한다. 뭐 달이 아주 좀 보름달이 떴다면 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들은 아마 뭐 등불 하나 들고 아마 가는 그러한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큰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지금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고 폭풍이 왔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이 갈릴리 호수 건너간 적이 있죠. 그때 폭풍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이 이거보다 전인지 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경험이 만약에 전이라면 그들은 어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우리가 폭풍이 올 때 이런 거예요. 항상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잖아요. 지금 바다에 가고 있는데 거기에 날이 어두워지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거기다 폭풍까지 왔는데 그 뭐예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우리 인생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을 때예요. 인생의 폭풍 중에서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금만 어려움들, 어떤 어려움들이 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믿고 있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이런 환난과 폭풍들이 겹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나를 확 사로잡을 때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은요, 지금 이 폭풍 가운데 지금 배를 몰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지금 이 장소에 19절에 뭐라 했냐면,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그래서 10여리쯤. 이 10여리쯤 갔다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사진을 좀 보시면, 그러니까 그림을 좀 보시면, 이 지도인데 이게 갈릴리 바다잖아요. 지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벳세다에서부터 지금 저기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살표가 있는 위에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를 보면 지금 저희가 벳세다인데 거기서부터 지금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여리쯤 가다가, 10여리라는 것은 여기 원문으로 보면, 이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25 혹은 3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여리가 25에서 30 스타디온이면 30 스타디온. 1 스타디온이 뭐냐면 108
185m예요. 얘가 원래 스타디온, 이것이 스타디움이 됐는데 옛날에 과거에 이 달리기라는 스타디움이 185m거든요. 이 원형 경기장에. 그 원형 경기장이 185m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야? 그거에 뭐야? 지금 25배, 30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4.6km에서 5.6k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배를 타고 4.5에서 한 5.6km, 거의 한 중간으로 잡아 한 5km 정도를 지금 이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지금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대충 계산할 때 여러분 전체 길이가 여기서 제일 긴 길이가 뭐냐면 13km예요. 우리가 옆으로 보면 동서로 딸 때 13km, 남북으로는 20km, 21km인데 그러면 보통 저 정도 거리면은 우리가 못해도 우리가 이제 뭐 대충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8km 정도라고 봐요. 그러면 8k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지금 한 5km 정도 갔으면 거의 어디쯤 와 있는 거예요? 중간쯤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의 한가운데에 지들이 뭐 여기 한가운데라는 건 저기 중앙을 얘기하는 것이라 바다를 지나가서 목적지가 중앙쯤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곳에서 그들이 지금 다 가는데 어려운 시기에 있던 만약 바다 한가운데서 통제력을 잃고 무기력감을 느끼고 두려움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상황들이 이런 환경들이 또 이러한 어떤 우리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 모든 바다를 이런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7편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럼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잔잔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가 겪는 이러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폭풍을 뚫고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는 이 폭풍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주님의 임재를 신뢰해야 됩니다. 이 폭풍이 올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주님의 임재를 신뢰해야 된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밤바다에서 폭풍 속에서 극도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야? 나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I am.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I am이라는 말을 썼어요. I am. 나는 나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인자고 말씀하셨던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I am이라고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예요. 너희는 나를 내니까 두려워하지. 내가 너희와 함께 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안정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폭풍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디서요?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 있어도 나는 우리 안심한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죄로 죽음과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가 달리신 이 십자가, 그게 뭐예요? 죄의 짐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죽음 직전에 예수님께서 밀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 달려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폭풍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기 보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19절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바다는 어떤 바다라고요?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바다예요. 예,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파도가 막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배에서 잠깐 봐보세요. 한번 배에서 내가 좀 탔는데 지금 폭풍 가운데 있는데 그 막 파도가 넘실넘실 거리고 있는데 저기서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는데 막 그 파도로 인해서 얼굴이 보였다 안 보였다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폭풍의 바다를 오실 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정말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배에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진 풍파를 견디시고 그 파도의 모든 바람과 그 물보라를 견디시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시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군가를 구원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예전에 저희가 오래된 얘기예요. 예, 교인들 몇 가정이 예전에는 뭐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바다로 많이 놀러를 갔는데, 예, 크리스마스 때 예배 끝나고 이제 바다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몇 가정이 이렇게 갔는데, 그때 한 가정이 이제 아이가 하나가, 뭐 지금 걔가 지금 나이가 뭐 벌써 20대 중반이 넘었지만, 중반이죠. 그때 어렸을 때예요. 근데 저 바다에 노는데 바다에서 애가 이렇게 꼴락꼴락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 있는 가족들이 본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 누나가 걔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요. 와,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그 아이를 구하려고 쏜새같이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그 애를, 근데 그때 이제 세이프가드도 보고 그래서 들어가고 그래서 건져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아이도 그때 뭐 한 하이스쿨 다닐 때 이 정도 됐었는데 엄청나게 빨리 달리더라고요. 왜? 지금 죽어가는 그 내가 사랑하는 동생이, 그러니까 그거를 막 살리기 위해서 그거를 막 자기도 그 모든 거를 그냥 다 내려놓고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지금 폭풍 가운데,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의 현장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 고난의 현장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분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에 찾아가 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21절에도 보면 이들이 뭐 했습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것을 원문대로 하면 이렇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을 배 안으로 영접하기를 기뻐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임을
확인했던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오신 것을 기뻐하고 그들의 배에 오르시자 그들을 괴롭히던 모든 상황들이 다 정리가 돼 버렸어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를 잠잠케 하고 폭풍을 없애하고 이런 말씀은 없지만 그들이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되어지고 그리고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던 거친 풍랑이 잠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려던 목적지에 무사히 이르게 된 거죠. 이는 예수님의 임재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법칙은 바로 그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 아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은 언제나 안전하고 그리고 언제나 무사히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폭풍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지금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주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들은 지금 두려움이 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지금 이들이 이 사건이 있었던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먹으셨던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이런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풍랑이 왔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고 그리고 그들은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 엄습이 그들 가운데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폭풍 속에 뚫고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난이 두려워하라, 두려워 말라라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뭐예요? 지금 이들의 마음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좀 두려움.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주님의 깊은 사랑과 확신이 담겨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폭풍을 잠재해 오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은 정치적 안정이나 물질적 풍요를 주는 것, 그것을 평화라고 불러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평화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정치적 왕국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주시는 평화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켜주고 독립시켜주는 그런 외적인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묶여서 사단의 압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평화, 영원한 안식, 그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죠. 그를 정치적인, 시대적인 그런 메시아로,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것은 여러분 바로 평화, 진정한 평강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기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여러분 거의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럼 폭풍이 오기 전에, 아니 그들이 폭풍이 오자마자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셔서 그들의 모든 그런 두려움이 아예 들지도 않게끔 그렇게 하시면 안 됐을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 어려움이 어려움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 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어떤 병에 걸리기 전에 그 병에 걸리는 근원이 되는 것을 미리 제거해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뭐 잘못된 걸 먹어서 그것이 뭐 잘못돼서 그것이 암에 걸리고 뭐 다지 않도록, 또는 위장병에 걸리고 뭐 장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도록 아예 먹을 때마다 해독을 잘하게 하시고 소화도 잘하게 하시고 그것이 피가 되고 순환도 잘 되면 우리 아프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실수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뭔가를 내가 착오하고 착각하지 않아서 일이 제대로만 됐다면, 처음부터 되었다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막 정신 차리라고 맨날 저기 하시고, 그래서 공부할 때마다 정신이 바짝바짝 들게 하셔서 졸지도 않고, 그래서 정말 배우는 것마다 그냥 들으면 다 외워지고 이해가 되고 좀 해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또 공부도 잘했고 좋은 직장도 가질 수 있고 좋은 직업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은 단순히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폭풍이 없을 때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폭풍이 와도 그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갖는 것입니다. 단지 로마 제국을 상대하는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참된 메시아, 바로 평강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지 오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작 우리의 정치적 어떤 문제나 물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현실적인 필요도 돌보셔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 이게 뭐예요? 바로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시기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적인 것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오신 분이 아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시지만, 우리는 근원적인 문제를 놓쳐버리고 그런 것만 바라보고 그런 거에만 우리가 시선을 바라보고 또는 그 문제만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는 평화의 왕, 또 우리에게 참된 우리의 샬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심각한 문제로 고민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화를 심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 보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바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건강하고 또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내가 어떤 명예를 얻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 오늘 두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주는 평화, 오늘 십자가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영원한 평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엄청난 평강이 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삶은 여러분, 기독교가 번성하고 또 발전하고 여러 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평화로운 시기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핍박이 왔고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왔어요. 제자들은 대부분 다 십자가처럼 예수님 죽으신 것처럼 순교를 당하고 칼로 목을 베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의 그런 핍박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또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 가운데는 평강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믿고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속에 늘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런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에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폭풍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주님이, 평강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평강을 주시기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십자가의 그 고난, 우리의 죄의 그 고난, 이 죄로부터 우리를 평강을 주고 오신 예수님, 나의 이 모든 가장 큰 우리 인생의 폭풍의 문제는 내가 죄 가운데 거하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셨다면,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주님의 그 평강으로 나가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요동치는 파도와 불어오는 바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멈출지, 또 이 배가 어떻게 될지, 또 자신들은 어느 순간 이 작은 배 타고 갔었기 때문에, 고깃배이기 때문에 언제 이 배가 전복이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들은 현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폭풍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폭풍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는 믿음의 빛이 스며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두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골리앗은 자기랑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골리앗은 거인이었어요. 키가 거의 3m 이상 되는 그런 거인입니다. 장수입니다. 그는 활과 창과 이런 칼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훈련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인이라고 그러면, 키가 크면은 우리는 항상 뭐를 생각하냐면 몸이 둔하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둔해서 뭔가 피하는 것도 어렵고 무엇인가를 할 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되어지면, 여러분, 그들이 칼을 우리처럼 휘두르고, 우리가 훈련된 장수처럼 휘두르고 창을 던지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지금 이렇게 현재에 보면 농구 선수들, 특히 농구 선수들 보면, 미국의 농구 선수들 보세요. 키가 얼마나 큽니까?
예. 여러분 2m 넘는 농구선수들이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들의 움직임을 보세요. 얼마나 빠릅니까? 그들의 점프하는 거, 움직이는 거. 일반 사람보다 더 빨리 뛰잖아요. 왜? 보폭이 크니까. 다리가 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골리앗 그러면, 왜냐면 어렸을 때 봤던 이 그림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 봤던 그림이 막 등치가 있고 왜 뚱뚱해 그렸나 몰라. 좀 그죠? 골리앗을 약간 뚱뚱해 그려놔요. 그리고 무슨 괴물처럼 그려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게 막 이래가지고 아주 힘들어 보이게끔 해놔가지고 그리고 다윗은 아주 날렵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싹싹싹 피해 다니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막 그렇게 그려놓고, 다윗은 반드시 이기고 골리앗은 질 거라고 하는 게 우리 머릿속에 그냥 아예 이것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기고 다윗이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런 골리앗이 그 앞에 있지만 두려워 떨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지금 앞에 쓰는 거대한 그런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현실에 놓인 그런 폭풍, 광풍들, 그것을 보고 그것이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나는 저 폭풍 때문에 나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라고 하고 난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폭풍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 바다보다 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28절 3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더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고 하소서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섰어요. 물 위로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가다가 뭐 했다고요? 파도 치는 것을 보고 그 파도를 보고 어떻게 해요? 물속으로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그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다를 보는 순간 다시 말하면 문제를 보는 순간 문제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풍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제 이것을 바라보면 그 문제와 현실 속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얘기를 하다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하다가 어느 순간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이 이렇고 현장 지금 상황은 이렇고 법이 이렇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안 되겠네 이렇게 돼요. 전부 다 그렇게 빠져버려요. 자기가 분명히 본인이 스스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간다고 얘기해놓고 그러다가 또 현실을 보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그 물 위로 파도를 보고 물 속으로 빨려 들어간 베드로를 잡아주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앞에 당면한 문제, 현실을 먼저 보는 것이 믿음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보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폭풍보다 우리의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믿음 가운데 살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현실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게 바다를 가로갔던 그때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너희가 왜 믿음이 어디 갔느냐? 너 지금 네 믿음이 왜 없니? 여기 영어로에서는 뭐라고 써요? Do you still have no faith라 했잖아요. 너 아직까지도 너가 믿음을 갖지 못했니? 이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아직 얘가 지금 뭐야? 왜 이 바람과 바다만 바라보고 있느냐? 왜 현실만 보고 있느냐? 주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라.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폭풍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과 보호를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을 때 폭풍은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폭풍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임재를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우리가 막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현실을 믿음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닌 믿음을 먼저 보고 하나님을 먼저 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폭풍은 우리를 눌러도 우리 안에 평안과 용기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예수님께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오늘도 그 폭풍을 뚫고 우리를 도우시러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러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시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함께 그 폭풍 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